이른 아침에 많이들 오셨습니다. 날이 추워졌어요.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녹여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오면서 많이 기대했어요. 아침이란 소리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보내실 분들을 보내셔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부를 노래는 사랑일기라는 곡이고요. 저는 올해 음악 생활이 44년 차입니다. 44년 차입니다. 24년이 아니라 44년 차이고요. 이 노래는 1983년에 제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됐죠? 네, 40년이 된 노래인데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네, 우리 제자도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사랑할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훈훈한 사랑으로 노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표현한 곡입니다. 하모니카 보니까 옛날 생각 나시죠? 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역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소녀의 겨울 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침이라서 막 소리가 예.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 깊숙이 따뜻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 두어 곡의 노래와 제 삶에 찾아온 너무나 중요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를 텐데요. 이 노래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쓴 곡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고요.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정말 이분이 계시구나, 그냥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인격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시구나, 인격이 있으시구나, 그런 놀라움의 연속이었고요. 초신자 시절에. 두 번째의 충격은, 제가 그동안 좀 착한 노래를 부르면 살아왔다고 자부했거든요. 제 노래 가사가 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고, 좀 나름대로 순수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곤 했어서 제가 좀 착하고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성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내 안에는 이기적인 그런 야망으로 가득해서, 상처로 가득해서 누구도 칠 수 없게 한다는 제 내면의 깊은 풍경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곡을 썼는데 한 20-30분 만에 한 곡이 나왔어요. 가시나무가 그 곡입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조성모의 노래로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원곡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은 원곡자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라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음악생활 제가 44년 차입니다. 올해가. 저는 1985년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노래의 내용도 또 그 이후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85년도 12월 31일 날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황폐한 채로 너무 많이 무너지고 우울증 같은 이야기들 가끔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약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질환 증세가 제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때 저희 누나가 다니던 교회로 그렇게 오라고 했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좋다. 교회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꼭 한번 와보라고. 몇 년째 그랬는데 제가 안 가고 있다가 그날은 이렇게 살다가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뭐 생명의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그날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이 서서 저를 맞아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파괴된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지?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초를 하나 컵에다 꽂아서 주는데 촛불 예배를 보고 있더라고요. 12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거길 제가 간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받아서 제 자리에 앉았는데 들어서는 순간에 1000개가 넘는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에 울려 퍼지는데 저는 제 가슴 밑에서 난생 처음 느끼는 그런 울컥한 그런 것이 올라왔어요. 제 마음속에 사람의 목소리는 아닌데 제 목소리도 아닌 어떤 울림이 있는데 분명한 메시지가 너무나 조용한 메시지가 그러면서도 강하게 제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집에 온 거야. 그 메시지로 인해서 저는 그냥 깨져서 막 울었어요. 네가 찾던 것이 바로 여기야. 저는 끊임없이 뭔가 움켜쥐려고 했고 끊임없이 내 쉴 곳을 찾았고 끊임없이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살았거든요. 자연으로 많이 숨어 들어가고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라 그래서 뭐 거기서 한계령이라는 노래도 그래서 나왔고 늘 이 집이 없는 서울에서 무언가 내 쉴 곳을 찾아 다녔는데 거기가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많이 욕하고 교회는 그냥 집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저는 가장 원초적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장의자에 쳐박고 울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미션 스쿨을 다녔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알았고 제 마음을 다 토하고 생각나는 죄들을 제가 말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그날 정말 남김없이 맡겼어요. 나를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마치 짐승처럼 살았던 저였거든요. 그저 행복을 쫓아서 몸의 것들을 추구하고 했던 제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교회당 문을 나섰는데 그렇게 추웠던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였는데 내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고 춥지 않은 거예요. 뼛속까지 외로웠던 제가 그 문 밖을 나서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하늘같이 별들이 그 별들이 날 향해 웃는 것 같고 정말 처음으로 그날 제 작업실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안도감, 나를 지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사실. 저는 이 40년 전에 쓴 곡인데 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쓴 노래가 있어요. 그 제자리는 인간의 쉴 자리예요. 인간이 안식할 곳, 인간의 본연의 자리가 있겠지. 그러나 그 자리를 어딘지 모르고 노래했던 거죠.
이 자리를 계속 질문하면서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했었는데 이 노래는 그날 답을 얻었어요. 1985년 12월 31일 날 여기가 네가 찾던 곳이야, 여기가 집이야 라고 말하는 그 내 안의 목소리는 여기가 네가 찾던 제자리다, 너는 제자리로 왔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여전히 저를 울립니다. 이 노래는 그날 1985년 12월 31일에 답을 얻었죠. 제자리가 어디냐고 계속해서 물었던 제가 인간은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고, 죽음 뒤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고, 이런 질문들이 제 노래 안에 가득했는데 그날 노래는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라는 문장은 나중에 제가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질문과 답이 함께 있는 노래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다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삶에는 고난과 파도도 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나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따뜻함을 갖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걸 노래하고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죠. 요즘은 정년퇴임하고 집에서 애 보고 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어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며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신,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